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하루 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고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영의 호흡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먹고 기도로 호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절을 보시면 바울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때와 시기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마음이 매우 컸습니다. 그 마음이 크게 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 쓸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더 쓸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알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충분한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에 더 할 말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잠시 머물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충분하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배움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알고 있었고 바울은 그 가르침을 되새겨주며 잘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은 언제, 어느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2절을 보시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과 같이 이르게 됨을 말씀합니다. 도둑과 같이 임한다는 것은 불시에 갑자기 임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재림을 사모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날은 불시에 임하게 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와 시기를 알기 위해 연구하기도 하고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때와 시기는 이미 명확하게 가르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6절을 보시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2절에서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날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우리는 그 날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도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밤에 도둑과 같이 불시에 주님의 재림이 임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한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꼭 새로운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르쳐 주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배움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서 중요한 것은 때와 시기가 아닙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에게 알려진 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르침을 주는데요. 먼저 바울은 재림의 두 가지 측면을 설명합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밤이고 다른 하나는 낮입니다. 여기서 밤에 임하는 재림은 심판으로서의 재림을 말하고 낮에 임하는 재림은 구원으로서의 재림을 말합니다. 이는 시간적으로 밤에 재림이 있고 낮에 재림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두 가지 측면, 심판과 구원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는 어떤 이는 심판을 받고 어떤 이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에서 중요한 것은 때와 시기가 아니라 나에게 임하는 재림은 밤인가 낮인가, 심판인가 구원인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밤에 임하는 심판으로서의 재림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데요. 3절을 보시면 갑자기 재림이 임하긴 하는데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하는 자는 예레미야서 6장 14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이러한 심판은 없다고 하며 심판 앞에 회개하거나 자신의 삶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재림에 대한 전혀 준비가 없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안전하니까 밤에 자듯 밤에 취하듯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밤에 임하는 재림, 즉 심판으로서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낮에 임하는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맞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과 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둑과 같이 밤에 임하는 심판의 재림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5절을 보시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않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낮과 빛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6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영적 수면 상태에 있으면 안 되고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재림의 날에 심판의 재림, 어둠의 재림은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가리키고 구원의 재림, 빛의 재림은 재림을 깨어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재림의 날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재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까? 8절 보시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말씀합니다. 즉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굳센 믿음을 위하여 깨어있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재림을 기다리는 자에게 9절 보시면 하나님은 노하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1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와 잔다는 것은 앞에 나타나는 준비하고 있지 않음의 의미가 아니라 죽은 자와 산 자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자는 살아있든지 그가 먼저 죽었든지 간에 주님께서 이들 모두를 구원해 주시고 이들과 함께 살려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삽시다. 재림을 준비하는 자에게 주님은 재림의 날에 구원을 베푸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재림의 때와 시기를 궁금해하는 성도들에게 재림을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주께서 재림의 날에 이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재림의 준비에 대해서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은 혼자서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재림을 준비해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덕을 세운다는 단어가 헬라어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집을 짓고 건물을 세울 때 사용하는 동사로서 짓다, 세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은 어색할 수 있지만 삶의 어려움 속에 넘어진 사람들에게 오이코도메오는 그 사람을 일으켜주다, 그 사람을 세워주다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피차 권면하고 서로 도와주며 세워주고 일으켜주라고 말씀합니다. 재림은 혼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두 함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워 모두 함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림을 잘 준비한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영광 중에 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은 알 수 없는 날에 갑자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재림이 있음을 알고 준비하느냐 아니면 밤에 잠을 자듯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입니다. 바울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며 덕을 세워가며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재림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깨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재림을 늘 깨어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재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사모하며 깨어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에 낮에 깨어 있음과 같이 늘 깨어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며 소망 중에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협력하여 한 사람도 주님을 기다리는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